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한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마다 순종하는 사람.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저도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가지고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뒤에는 명령어입니다. 앞에도 물론 명령어죠. 떠나라는 것.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3절 말씀 앞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 인정이 안 해주고, 우리는 열심히 헌신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그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으로 하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저 원수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라는 그런 기도도 하긴 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이 3절 말씀에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지켰습니까? 몇 가지를 지켰습니까? 자, 고향을 떠났습니까? 네,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까? 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네, 세 가지 다 지켰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했죠. 이건 떠나라, 끊어내라는 거거든요. 다 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끊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이 아버지 데라에게 세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장가를 갔는데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자가 롯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밀가는 나홀하고 둘째 아들하고 조카하고 결혼을 했고 이스가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혼자 남았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먼 길을 떠나고 이 고향을 떠나고 다 친척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롯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큰아버지로서
이 아들 롯을 데리고 갔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그러나 이 조카 롯은 특별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아이를 떼어놓지 못하고 결국은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정, 조카 롯하고 어떤 그동안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끊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한국에는 시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강원도로 가도 혼자 가도 상관없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이 당시에는 뭐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장정이라도 더 필요하고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내 밑에 종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종들은 결국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이 롯을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야, 다 끊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줄 것이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믿음도 신앙도 사실은 별로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안전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처지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아니 가장 지나친 말씀입니까? 좀 어떤 우리에게 좀 어떤 여지를 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차갑지도 차라리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히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명령을 받은 것 갖고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쉬운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모든 형제 친척들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이 조카 롯을 떼어놓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도 롯은 또 데리고 가는 조그마한 어떤 하나님 이것 좀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들의 죄악이 내 죄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많은 해결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거역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주시면 좀 알아차려야지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인간이 나더라고요. 어제 기쁘다가 오늘 기분 나쁘고 막 금방 기분 좋다고 기분 나쁘고 막 금방 울다가 또 웃고 막 이게 제 인생이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들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늘 염려하고 권심하고 우리 지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체면을 주겠자.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가?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사소하고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그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화를 낼 만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화를 냈을까?
그런 운동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2절 3절의 복이 아직도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이삭의 탄생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13장에서 12장에 데리고 와서 13장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가족 간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 하인들이 이제 같은 목초지를 돌아다닙니다. 아브라함하고 이 롯 조카하고 같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같은 목초지를 매년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돕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아무 데나 간다고 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면 어디에 좀 풀이 있고 또 그 뒤에 어디로 옮겨가면 거기에 풀이 있고 알기 때문에 지금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따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따로 행동을 하다가 조카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13장에서 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4개 왕국이 침략을 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5개 연합군이 또 성의 왕들이 모여서 그 4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명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크게 패해서 결국은 이 14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왕들을 잡혀가고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고 14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또 구해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말씀하셨고 15장에서 말씀하시면 그 턴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을 떼어내는 과정이 있던 거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또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약속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6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뭔가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에게 아들이 없지? 아, 맞아. 그렇지. 사라에게 어느 날 문득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맞아. 내 배스가 아니고 당신의 씨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이 사례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낳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이 사례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 타인 하가를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례의 생각에는 그랬죠. 야,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아들을 생기면 이 아들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우리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지 않느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가정에 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서로 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두 여인들과의 갈등.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야, 그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증거도 없이 무슨 확신도 없이 그래서 겨우 내 씨를 하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내 집에 충실한 아이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담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굉장히 고민되죠.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를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 자,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가 왔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죠. 이 멜기세덱,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것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에서 나온 아들, 이것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사실 된 것이요. 자기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아들이 없을까요? 왜 아들이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우리는 가끔 왕왕하게 됩니다. 잘 되어질 때. 잘 될 때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럴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느 순간 돈은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씩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에 가서 보면 21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주십니다. 그걸 이 이스마엘이 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를 드디어 이삭을 그에게 줍니다. 자,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프죠. 이스마엘. 그래도 내 아들이지. 내 아들.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저로 하여금 한 나라를 줄 것이다.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하는데 쪼잔하게 주시지 않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하나 주십니다. 나라를 막 민족 하나 떼어주십니다. 네 아들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위로를 사실 마음으로 받았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삭을 그에게 비로소 안겨주십니다. 이 과정이 지금 25년의 과정이 시간이 지나왔던 거죠. 왜 25년이 필요했던가? 불순종을 정리하는 25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물론 아브라함에게 훈련의 과정도 필요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뭘 주고 뭘 내가 가져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22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주 청년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굉장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에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 민족을 줄 것이고, 이 아들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마음 놓고 내 아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주신다면서요. 얘가 축복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해보고요. 아마 우리가 아마 이렇게 알 겁니다. 뭔가 하나 우리에게 요구할 때 금식해보고 기도해보고요. 잠깐만 하나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리죠. 한번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막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짐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25년이 그냥 25년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가는 거는 또 가능할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 이쯤 되면 돌이켜 주시겠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이제 그만해 네 마음지 알았다 이쯤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은 스톱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산은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반대편에서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순전한 거룩한 양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갑자기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보이지 않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했을 때 그 양이 보이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을 알았다. IMF 볼 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자마자 IMF 터져가 집안 풍지막 끝나고 뭐 가족 다 헤어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아들내미 얼굴을 보니까 어느 놈이 누구 있던 놈이 갑자기 앉아 돌대 앉아있고 뭐 고행기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가다가 그걸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족들이 헤어졌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도대체 내가 학교를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지나왔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제가 이 요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 그런 지금 그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극게 하셨구나. 그것이 지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뭔데요?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이게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진짜 넌 사랑하냐? 베드로가 처음에 사랑합니다 하다가 고민되고 염려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자꾸 묻지 이거? 여러분 한 번 물었을 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세 번 물어보면 고민되잖아요. 왜 묻지 이걸 예수님 자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지금 거짓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냐고 그러면 네가 나와 같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이 말은 사랑하냐 이 말은 순종해라. 순종해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 내 말을 나를 사랑하냐? 네가 순종해야지.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결국 여기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왔던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처음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조금 요만큼 불순종했을 게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 큰 결심을 했는데 요만큼 우리가 그걸 못 버려가지고 이만큼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내가 버리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이 3절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오늘 여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순종할 때 나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실 것이고 그들을 꺾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